오늘 이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이 정체적 삶이거나 또 혹은 태보적인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유다서는 오늘 본문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의 삶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초지 않습니까? 기초가 잘못된 집은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뭘까요? 바로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출발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생을 목표로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삶을 건축하는 재료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기초를 영원히 변함없는 것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초대 교회 당시에도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 가르침이 영원한 것이라고 속이며 성도들을 유혹했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사건이나 자기의 주장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 진리가 무엇이냔 말이죠. 이 참 진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그 진리가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이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위에 무엇을 건축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에 자기의 삶을 건축한다면 그 주장을 낸 사람이 바로 썩어짐과 함께 그의 삶도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짓지만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강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업장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집이 있죠. 그 집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강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바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리는데, 이 무너지는데 처참한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해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참 신앙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전폭적으로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의라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맡겼으면 오직 아버지께 의뢰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가 다 모든 것을 얻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은 오직 거기에만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면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남편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남편이 먼저 가면 무엇인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남편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장님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면 그분에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했으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신앙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했으면 우리는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도와주실까? 한 아버지께서 오늘 붙들고 도와주실 거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내 모든 기도 내가 알아낸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 제가 종합적으로 말한 이 말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서 과연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내가 항상 모시고 이 성령을 항상 내 마음에서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무의미하게 앉아서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려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지금 옆에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그 마음을 딱 가지고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인간 중심적인 이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겠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받지 못하는, 그것은 다 하나님이다. 바로 맹목적인 기도가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이 성령을 우리 속에 모셔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오늘 예배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욕심, 정욕을 모두 이 속에서 그것을 내어버려야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전한 우리는 정말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 될 때 오늘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그리스도인 삶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남편의 사랑도 아니고, 자식의 사랑도 아니고, 부모의 사랑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함께 살아가는데 그 남편과의 그 사랑이 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두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불행한데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이 목적을 찾을 수 있으면,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인생의 의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의 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돈에 쪼달리고 정말 내가 이번 달에 이 카드 값을 막아야 되고 정말 이 모든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될 때 그분의 도움을 받고 또 그분의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이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말이죠. 오늘 유다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십니까?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건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의 계명을 지켜라.
누구의 계명을 지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지키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잘 지켜나갔던 이 사도 요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입니다. 왜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요? 12 제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제자가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요한에게 여러분 부어주실 때 그 사도 요한이 바로 사랑의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도 요한처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는, 왜? 자기는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엄청난 그 사랑을 주므로서 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하심을 입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생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저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무엇을 주니까? 영생을 주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누가 영생을 줍니까? 바로 예수께서 주십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한 이 긍휼, 여러분 오늘 이 긍휼을 기대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연 이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버리느냐?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 못하시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버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쾌락과 영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쾌락 얻으면 영생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질과 영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물질과 영생을 동시에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죠? 못 얻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명예와 영생을 같이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버리든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러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은 거,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나는 이 땅이 좋아, 나는 이 세상이 좋아, 그런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영생에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오늘 또 여리고 성문에 앉아서 동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보시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아, 이 소리는 나사렛 예수님이 오셔서 여리고성을 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미리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있는 찰나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이 여리고 성문으로 지금 나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이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나는 쪽으로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괌을 치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어, 이 사람아 잠잠하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좀 뭐 하면 시끄럽다고, 기도 좀 하면 조용하라고. 기도는 왜 그렇게 떠들면서 하냐고. 조용히 하죠. 얼마든 하려면 알아들으신다. 우리 옛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새벽 예배 때마다 울부짖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매일 울고 매일 울어도 그 울음이 끊이지 않는, 매일 1년 360일 동안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회개 기도가 나오고 매일 무슨 회개가 그렇게 나오냐. 그게 성도가 하는 얘기 아니야. 목회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라는 그런 인간들이 내가 아는 사람에도 내 형제, 내 권룡, 내 형제가 있는 그 교회 목사들이 지금 그 짓 하고 있어요. 그 새벽에 눈물이 나고 눈물 콧물 나는 그 순간에 조용하라고, 조용히 하시라고. 조용히 해, 장로님 조용하세요. 권사님 조용하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사탄의 이 속을 안에 완전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아랑곳 없이 더 큰 소리로 욕을 얻어 먹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경 이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의 음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또 부르짖고 또 외치고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 소리를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듣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불을 끄는 게 없어. 불을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런 사람은 만나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야, 이 맹인 거짓 바디메오야 예수님이 부르신단다.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이 소리를 듣고 이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갔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맹인이 입고 있는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제가 이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이 겉옷이 왜 버리고 갔을까? 그게 내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 정부에서 그 겉옷을 주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겉옷을 보면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라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오늘 이 맹인 같은 사람입니다. 돈을 도저히 벌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고아들이 있습니다. 이 고아들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겉옷을 정부에서 줍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줍니까? 과부에게 줍니다. 이 과부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우리의 그 율법의 정통성을 따라서 정부에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정표를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겉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만 보면 법적으로 동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항상 이 여리고성 문 앞에 거기에서 그 겉옷을 입고 탁 있으면 야, 저 바디메오는 정부에서 인정한 사람이구나.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 정부에서 인정한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주고 갈 수 있는데 우리 마음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거 돈 주면 저 분명코 자기 어떤 단체가 있어가지고 돈 다 상납하고 진짜 그 사람이 먹고 산다면 우리가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겉옷이야말로 정말 그에게는 귀중한 겉옷입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인정받는 겉옷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그 겉옷 때문에 먹고 살았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던졌을까요? 왜 던졌냔 말이에요. 나는 이 겉옷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을 뜨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명인 거짓말이면 지금까지 의지하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이 겉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갔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거기에 바디메오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그게 있었습니다. 내 겉옷보다도 그 겉옷 정부에서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일 동냥하고 먹고 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눈이 떠이게 되면 내 스스로가 일해서 살고 내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명인 거짓 바디메오는 그 마음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저없이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란 말은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곧 보게 되었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사 우리 영혼계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버려야만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님 저에게도 이 말을 해주시옵소서. 진짜 중요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개 권사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 말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릴 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것 때문에 응답 못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버리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아무개 우리 장로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를 우린 지금까지 응답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유다서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주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면 끝났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8차가 완전히 고쳐집니다.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정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꼭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것들 속에서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그것만 바라면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아무개 집사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디메오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영계 성도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 세상에 그것 때문에 막혀버려서 그게 막히니까 자식에게도 고통에 가요. 부모에게도 고통에 가요. 여러분, 내가 난 이 자식이 고통을 입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식들이 밤마다 눈물 흘리며 밤마다 그 많은 그 기나긴 그 밤을 지쳐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세상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 있을 때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 하겠어요? 예? 돈 많이 달라고 하겠어요? 자식에게 문제 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내 자식 이 내 아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자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 줄 아는 말은 네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깨달았으면 세상 것을 버리십시오. 절대로 두 가지를 같이 함께 가질 수 없다겠습니다.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가 바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그 다음 세상 것은 아버지가 주님이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발 세상 것 그것 붙들고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진짜 아버지가 주시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계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